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지도자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쳐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는 열국을 통 속에 한 방울 물같이 저울 위에 작은 티끌같이 여기시며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보시나니 레바논은 불사르기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태움제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국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으며 또 은사슬을 단 것이라. 가난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공교한 장인을 찾아가 형상을 깎아 만들어 흔들리지 않게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미는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바람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나로 누구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거룩한 자가 물으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이 내 하나님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지식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은 36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가 왜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치렀다가 하루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고 니느웨로 돌아간 사건을 기록했는지 그게 보여야 이제 이 40장이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36장부터 39장까지 그냥 기록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수르는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슈퍼파워. 그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된 이 소식은 세계 특보가 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전 세계에 빨리 퍼지면서 주변 국가의 왕들이 히스기야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인구는 지금 인구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인구가 작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에 18만 5천 명 군사라면 지금으로는 몇십만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뺑 돌아서 포위를 했을 때에, 포위를 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할 때에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 병사들이 다 시체가 되었다면 세계 국가들이 다 놀라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건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사람들 자꾸 보낼 것 같아요. 러시아가 총알 한 방 쏴보지 못하고 병사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다면 전 세계가 놀래고 전쟁을 일으켰던 푸틴은 제거될 거고 정권이 바뀌었을 거고 우크라이나의 위상은 하늘같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위상이 하늘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내고 히스기야를 높였단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걸 자기가 모두 다 받아버렸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도 있으니까 자기가 잘한 것도 좀 기억해 주시길, 그러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같이 살아났다는 이 소식도 온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예물과 함께 글을 보냈어요. 이 사절단을 받고서 히스기야가 한없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번에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사절단 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궁중의 보물, 은금, 향유,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날이 이르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내게서 나올 내 자손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국의 내시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가슴을 찢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교만해지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에 히스기야가 이거를 그냥 아멘 하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의 미래가 결정지어진 겁니다. 여기서 유다의 미래는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고, 나라를 잃게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고,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40장을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할지어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미래가 어둡고 혼란스럽고 언제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 돼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지만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해 주시는데 좀 특이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rhetorical question, 수사적 질문,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답이 뻔한데 어떤 것을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질문 형태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이 답이 뻔하잖아요. 아무도 없다가 답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가 답이에요.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가 답이에요. 누가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고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가 답이에요. 정답은 인생 중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사람 손바닥에 물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으로는 바닷물도 헤아리시고 모든 강들과 계곡의 물들과 호수의 물들, 모든 물들을 다 헤아리시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양의 물들을 바다와 강과 계곡에 흐르게 하셔서 인생들로 물이 있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물이 있어서 즐길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뼘으로 잴 수 있는 길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뼘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늘을 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을 정확한 사이즈와 무게로 만드셔서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하시고 정확한 방향으로 돌리시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스피드로 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특성들을 주셔서 빛과 열의 에너지들을 발산하게 하시고 정확한 중력을 주셔서 모든 물체가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산소와 수소의 비율도 정확하게 하셔서 모든 생명이 숨을 쉬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구와 달과의 거리도 적당하게 하셔서 썰물과 밀물이 적당하게 있어서 지구가 물에 덮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모든 티끌도 담아보실 수 있고 산들과 언덕들의 정확한 무게와 모양과 형태와 부피를 달아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산들과 언덕들을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능히 잴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또 다른 rhetorical question으로 이어갑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지도자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쳐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질문들도 답이 뻔합니다. 아무도 없다가 정답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습니까? No one.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를 지도하였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의 지도자가 되어 그를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습니까? No one. 아무도 없다가 정답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습니까? 아무도 없다가 정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습니까? 정답은 No one. 아무도 없다가 정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상들하고 비교하려고 했던 거죠. 1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우상들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으며 또 은사슬을 단 것이라.
가난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서 공교한 장인을 찾아가 형상을 깎아 만들어 흔들리지 않게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미는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바람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누구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거룩한 자가 물으시느니라.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는 게 뭐냐면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은이나 금 같은 귀금속을 녹여서 형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다 금이나 은으로 입혀 씌우던가 태양신도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달 모양도 만들고 여신도 만들고 여자가 남자 아기를 안고 있는 형상도 만들고 각종 짐승의 모양도 만들어서 그것들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절하고 소원을 빌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니까 그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이방신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치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고 신같이 보였나 봐요. 지금도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성경대로 단순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과 다르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이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사람이 되실 때에는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감을 잡지도 못하고 사실 측량이 안 돼서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 전지전능하시다는 게 얼마만큼 크고 위대한 능력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알고 믿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그분의 이름이 뭔지, 그분의 본질은 뭔지, 그분이 몇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처음에는 rhetorical question으로 계시해 주시고 15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의 크기와 주권을 이런 식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보라, 그는 열국을 통 속에 한 방울 물같이 저울 위에 작은 티끌같이 여기시며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보시나니 레바논은 불사르기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태움제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국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모두 합해도 하나님께는 통 속에 물 한 방울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선 인생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저울 위에 작은 티끌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울에다가 작은 티끌 하나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섬세한 저울이라도 작은 티끌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그만큼 세상의 열국을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들도 아주 작은 것을 여기시고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필요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공수에다가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명해요. 그런데 레바논 전체도 불사르기에 부족하고 짐승들도 태움죄를 쓰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열국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는 겁니다. 아무 형상으로도 비길 수가 없고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느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질기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레미야서 42장부터 44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불타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칼에 죽거나 기근에 죽거나 역병에 죽으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권력층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평안하고 안전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진리를 말해주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벨론 왕에게 가서 항복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겁니다. 성이 함락되자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요. 도망가지만 곧 붙잡혀 와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 불바다가 되고 성전도 타고 왕궁도 타고 집들도 타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남은 백성과 항복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예루살렘에 남겨둔 사람들은 소유가 없는 빈민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둡니다. 예레미야도 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잡혀가다가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풀어주고 선물을 많이 주면서 유다 성읍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주변 국가들 모압, 암몬, 에돔 지방으로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각처에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그다랴를 죽이려고 이스마엘을 보냈어요. 근데 그다랴가 그 말을 믿지 않고 방심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스마엘하고 함께 먹다가 이스마엘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 갈대아 군사들도 이스마엘의 손에 죽어요.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을 끌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하는데 요하난하고 그와 함께한 군장들이 이스마엘을 쫓아갑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이 백성들을 놓고 자기는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돼서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요하난과 합세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게 된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와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데다가 갈대아 왕이 세운 유다 총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하도록 남겨둔 갈대아 군사들까지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이 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 남기를 꺼려 했던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자기들이 따르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역병에 다 죽을 거고 예루살렘에 머물면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역병에 다 죽게 돼.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면 너희들을 살게 해줄 거야. 자, 이제 이거를 예레미야 4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봐야 돼요.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부음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부음제를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또 여인들은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부음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저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부음제를 드렸겠느냐? 유다가 망한 것이 자기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풍성했고 형통했는데 하늘 여신을 섬기던 것을 폐해서 이렇게 망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 중심으로 읽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결국은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는지 적나라하게 파헤치거든요.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기록한 부분 잠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5절부터 제가 띄엄띄엄 읽고 13장에 가서 한 구절 읽고 그러겠습니다.
이에 그가 내게 일러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일러 인자야 너는 이제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일러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각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일러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의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성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작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내 눈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13장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나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예레미야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25절부터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언제까지 이렇게 했느냐?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니라. 그들이 서로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나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말하며 거짓과 헛된 생각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지 않나요? 자신들이 꿈꾸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방언하고 통변한다고 하면서 예언기도 해준다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상한 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방언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닌데도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하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미신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방언하게 됐고 환상 보게 됐고 예언하게 됐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저런 은사를 받았다. 마귀가 준 은사인지 누가 준 건지 분별하지도 않고 성령의 은사라고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언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서 점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쫓다가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그 복음 선포해야 하는 목사들이 강단에서 성경 풀어주나요? 성경을 푼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영위하는 사람들, 성경을 빙자해서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복받고, 목사만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자기를 안 따르면 다 마귀 자식들이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목사를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경을 열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 볼 수 있게 하라고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목사, 교사를 세우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우시고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너희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 너희를 능히 세우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순서가 있긴 있어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구원도 없고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 20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그 복음을 모른 채 아무리 성경을 파고들어도 핵심이 빠진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핵심이 뭔지 모르니까 핵심 빠진 이야기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경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도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복음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핵심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종교적인 열심만 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도 없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살피면서 읽어야지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귀에 좋은 말, 나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티브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살피면서 읽어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겁니다. 21절부터 26절에 또 다른 질문 형태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미는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바람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부름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누구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거룩한 자가 물으시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신명기 4장을 잠시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을 너희는 특별히 유의하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군상을 보고 미혹되어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길까 하매니 이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을 위하여 두신 것이니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혹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같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었느냐?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교회당을 오랫동안 출석하면서도 듣지 못했나요? 알지 못했나요? 태초부터 계시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들으셨나요? 그분이 여호와라고 듣지 않으셨나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단순하게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무엇을 알아서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거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들었어도 마음에 새기지 못했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몇 분이신지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는데도 성경의 계시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따르면서 다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정의 내려준 그 복음과 틀리면 다른 복음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에요. 아무리 예수 얘기를 하고 원죄 이야기를 하고 창조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해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 핵심이 빠진 다른 복음입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경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성경대로가 아니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성경에서 계시 주시는 예수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복음을 모르면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2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지식이 한이 없으시며 알지 못하십니까? 듣지 못하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했으면 이제 알아야 합니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면 이제 들은 겁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습니다. 이제 들으셨고 이제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지식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번아웃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다가 번아웃이 온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처음에는 순수하게 잘하는 것 같다가 타락을 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순수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번아웃이 올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번아웃이 오겠습니까? 올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에게 번아웃이 오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번아웃이 오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번아웃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 영전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 되어 오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예수는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